아주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하나님이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실 때,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목적,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사람을 만드셨을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2023년 3월 12일 이 시간에 여기 있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목적. 네, 이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목적이 처음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실 때 잘 나와 있습니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어떤 창조물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여곡절 끝에 많은 시간이 흘렀고 믿음의 첫 번째 조상 아브라함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주님의 목적 얘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지, 그 생애를 주장하실 건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약에도 그 기조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수제자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우연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이어서 자기가 목적하는 대로 가는 거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지. 여기 우연히 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을 출현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높은 수준의 전략 3가지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직분 셋을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 첫 번째가 왕의 직분, 또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예의 없습니다. 다 어리석은 자가 됐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거짓의 미혹을 다 받습니다. 거짓이 없는 데가 없고, 그 거짓의 미혹과 유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진리를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소한 자기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나 없이 다 언젠가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을 범하고 나면 그 죄악에 대한
정죄가 있습니다. 죄와 정죄가 있는 생에는 반드시 저주의 형벌이 따릅니다. 이것이 시행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그러니까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마치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 죄악과 그 정죄와 저주의 형벌에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를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축복의 영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펼칠 수 있는 왕입니다. 원래 탑 리더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드는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이 돼도 최고 중요한 자리에 올라 앉아 있으면서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600여 년 후에 제사장 아론, 모세 시대에 아론 제사장이 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400여 년 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물론 그 이전에 사울이라는 왕은 있었지만은 그 왕은 버림을 받았으니까, 저주를 받아서 멸망받았으니까 다윗과 다윗 왕조 생각할 때 다윗 왕이 세워지는데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 7장 1절로 가겠습니다. 7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최초의 왕, 대제사장, 선지자가 세워지기 전에 한 사람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가 누군가 7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상반절. 네. 멜기세덱. 이 두 단어 합성어예요. 왕이라고 하는 멜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공의라고 하는 ጼ데크, 그 합성어, 그래 멜기세덱이에요.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되려면은 불의를 자행하지 않고는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에요. 왕이면서도 불의가 전혀 없어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왕이에요. 의의 왕이에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전혀 죄도 불의도 없는 눈보다 더 흰 그런 의의 왕이고, 그리고 이 왕 멜기세덱의 통치는 뭐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민족이든 한 시대든 살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으로 다 이끄는 거예요. 안식으로 이끄는 거죠. 그런 왕.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 7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원래 구약에서 딱 두 군데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게 히브리서 7장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14장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멜기세덱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 아브라함이 지금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을 치렀어요,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이 그돌라오멜 페르시아만 북서쪽에 있는 지역의 왕이었는데, 그돌라오멜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세 왕이 군사동맹을 맺고
이제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쳐들어와요. 거기는 뭐 역시 그 소돔 왕, 고모라 왕, 그래서 5 왕이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막 몰아닥치니까 방비할 틈이 없었어요. 막 닥치는 대로 불 지르고 죽이고 다 약탈하고 사로잡고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급하게 아브라함이 전해 듣게 되었어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막 성경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불같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네가 구해와라. 네가 구해와라. 근데 아브라함을 아시는 것처럼 왕이 아닙니다. 조직된 훈련된 군대가 없어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4명의 동맹군 군사들과 그리고 남쪽에 있는 가나안의 5명의 왕들이 싸웠는데 그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네가 지금 사로잡혀가는 포로된 불쌍한 사람들이며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심지어 내 조카 그 가족들까지 다 되찾아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술과 전략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밤새워서 달려서 단 지나가지고 그들이 도착해 있는 곳까지 막 밀어붙여가지고 질풍노도와 같이 그 밤에 다 술판을 벌리고 세상 모르고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 멸하고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가 누군가 멜기세덱. 창세기 14장 19절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알려줘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이에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 네가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써주신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휘하에 많은 남자 품꾼들을 모아가지고 집에서 먹이고 훈련시키고 300명이 넘게 그리고 잘 지냈던 이웃에 있는 족장들이 또 도와주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승리했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으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인 거다. 그러니 아브라함이여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게 선지자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꿈만 같아. 어쩌면 두렵기도 하고 언젠가는 내가 보복을 당할 거다. 막 이런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오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또 내가 그 북서쪽에 있는 그 엘람 동맹군들을 물리쳤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쭐해지고 막 자기가 대단하게 생각이 되는지 그 우월감 그걸 떨쳐낼 수가 없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찾아와가지고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승리할 수 있었어. 그러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었는지 한 분을 너무 많이 닮은 제사장이에요. 7장 3절 말씀 보겠어요.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인물이에요. 이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죠. 사생자라도 반드시 아버지가 있어요.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하고 똑같아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있었어요. 영원까지 계실 분이셔요. 그래서 7장 3절에 그렇게 썼어요. 누구를 닮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과 정확하게 닮은 거예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이분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그 아들이시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정확하게 닮아 있는 이분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이 세상 제사장들하고 달라서 그냥 항상 제사장이었고 지금도 제사장이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이 제사장이 얼마나 높은지 7장 4절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창세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을 때 그냥 꿈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사라를 돌려보내라. 사라는 선지자 아브라함의 아내다.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딱 공언을 하세요. 그건 선지자였어요, 당대에. 또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뭐 세겜으로 가든 어느 곳으로 가든 항상 제단을 쌓았고, 모리아 산에서는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도 하나님 앞에 미련 없이 바쳤어요. 하나님이 물론 딱 만류하시지만은, 그래서 이삭을 구해내시지만은 그런 큰 너무 귀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족장시대,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 그 족장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세하고 똑같아요. 아니 실제로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을 물리치고 남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 왕부터 시작해서 5 왕을 다 구해온 사람이에요. 그 왕의 백성들을 구해왔어요. 큰 왕이죠. 그가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느니라. 히브리서 7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다고 증거를 얻은 제사장. 아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사장들은 다 죽었죠. 얼마나 많은 제사장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몇 명인지도 몰라요. 너무 많아. 근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영원히 살아있는 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쳤는데 그 의미는 멜기세덱 몸속에 그때 들어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지파 중에서 이제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도 사실상은 다 이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옆구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 지파도 같이 바친 것이고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도 같이 11조를 바쳤다고 하는 의미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그런 점에서 이 멜기세덱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셨던 제사장들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8장 5절.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면서
모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 회막을 지었어요. 모세의 장막.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 성소를 보여주셔요. 그 카피를 가지고 성막 회막을 지어요. 그런 것처럼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의 제사장 직분, 그리고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 그걸 뒷받침하는 절기와 율법들은 오늘 8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서브스탄스라고도 하고 리얼리티라고도 하는데 그 실제의 모형, 그림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 제사제도, 절기들, 율법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근거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직무가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 계통에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12절로 가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도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아론 제사장에 대해서, 그 자손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어요. 그 직분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율법들에 대해서, 모세오경 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유다 지파로부터 일어날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그 제사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한 바가 없어요. 자,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7장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그 외롭고 고단하고 고독한 고난받는 순환받는 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내셨어요. 그는 무덤까지 나아가셨고 거기서 불멸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불멸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로 승귀하셨어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18절, 전에 있던 옛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좌절감, 그 쓴맛을 봐야 돼요. 혹시 지킨 사람들은 그 지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쭐대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만심에, 우월감에 사로잡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에 빠지는지 몰라요. 외식하는 병에 다 걸리는 거예요.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오직 멜기세덱 그 계보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잉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침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까 이제 2부 예배 마쳤을 때 우리 전사님 한 분이 목사님 목련이 저렇게 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련이 긴 12월, 1월, 2월 지나는 사이에 다 낙엽이 되고 까맣게 변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데 이 목련이 꽃의 희망을 품었어요. 네, 꽃의 희망을 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확 펴버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마음 속에 그분을 제대로 만나서 더 좋은 소망을 품게 되면 언젠가는 이렇게 가물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로를 내리셔요. 이른 비 늦은 비에 복을 주신다고. 그날 확 피어나는 거예요. 하얀 목련처럼 그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다 살아보니 그게 그건데 누가 나에게 더 좋은 소망을 잉태시킬 수 있는지, 심어줄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 이 아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출현했던 모든 선지자들 중에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에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선지자 요나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 이유는 그녀가 지혜의 스승 솔로몬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땅끝에서부터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배웠지만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완전한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요나보다 탁월한 선지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완전하신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했다. 그래서 너무 예수님의 마음이 속상했어요. 이럴 수는 없다. 왜? 예수님은 선지자거든요.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의 생애라고 하는 것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분 인격 자체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생애 자체가, 그분의 모든 생각과 말씀 전체가 은혜와 진리, 충만한 은혜와 진리.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선지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7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장인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완전하신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아론은 그 자손들은 맹세 없이 혈통으로 태어나면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21절 주 성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얘기로 꽉 차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얘기예요. 신구약 성경. 예수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그 누구도 내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쓰러졌어요. 실패했어요.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부끄러운 허물 가운데 빠졌어요.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내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정죄를 당했어요. 저주의 형벌이 언제 나를 묻어버릴지 몰라요. 큰 구렁텅이 속에 입구만 막으면 되니까 그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도 얼마든지 구해내실 수 있는 우리의 나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큰 제사장 누구시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분은 25절 26절에서 25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하루 24시간 1분 1초도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내 곁에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제사장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큰 제사장. 이런 제사장이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난날 어떻게 실수를 했던, 어떻게 실패를 했든, 어떤 허물과 어마어마한 죄악이 있든 상관없어요. 어떤 정죄를 당했든 두려움, 저주의 형벌이 나를 위협하든 상관없어요.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이분이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이분은 그러면은 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갈 때는 이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는 건데, 그럼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제물을 드렸나? 무슨 제물을 가지고 계시나? 7장 27절 보겠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이분은 멜기세덱이에요. 멜렉, ጼ덱, 공의의 왕이시라고. 불의는 본인 자신이 제일 싫어하셔요. 혐오하셔요. 갚을 것은 갚으셔야 돼요. 그냥 그분이 못 지나가요. 자, 27절 말씀 보겠어요. 이분은 나를 위한 속죄제물, 속건제물로 자기 몸을 바쳤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십자가의 제단 위에다가.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상의 성전과 성소라고 하는 것은 다 뭐라고 그랬죠? 모형이고 그림자인 거예요. 하늘에 그 실체가 있거든요. 실제가 있어요. 그 카피예요, 카피. 그래서 세상의 제사장들은 하늘 성소로 못 들어가요. 이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늘 성소로 바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실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셨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나의 허물과 죄값을 다 치워버릴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몸,
속건제물로 영혼, 당신의 피를 들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들어가셔서 히브리서 9장 24절 보면은 다 계산하는 거죠. 가장 작은 걸 하나까지라도. 이분은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사실은 누구를 닮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아들을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닮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이에요. 그걸 다 치르시고 속죄하시고 난 이후 히브리서 9장 2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과 나란히 앉아서 나의 허물과 죄 문제, 내가 정죄당한 문제, 나의 저주의 영원한 형벌의 문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을 하실 분이고 이분이 최고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이분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려요. 자, 히브리서 7장 28절로 가요.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정했는데요. 참 귀한 말씀이세요. 저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왔지만 율법 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 맹세의 말씀은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완전한 선지자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왕으로 세우시는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론 제사장이라도 별짓을 다 하잖아요. 모세가 잠깐 기도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황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들고.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그럼 다 부족하니까. 다 죄인들이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만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되실 수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이 돼요. 옛적에도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완전하신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분은 진실이에요. 그분이 전해주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 계시의 진리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만이 완전한 선지자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이분이 사역을 다 마쳤을 때 이분이 누군가 주목해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그분이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으로, 평화로, 안식으로 이끌기 위해서 싸우신 분.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 완전한 선지자예요. 이분만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이분 안에서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시편 110편 3절로 가겠어요. 이분은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이분의 권능의 날에 소망이 있는데 시편 110편 3절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사람을 만드셨을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을 출현시키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고. 근데 이게 어디에서만 일어나는가?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날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하늘보다 높이 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시는 왕이십니다. 이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다윗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1000년 전에.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이 흑암의 세력이,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며 살인자인 이 사탄 마귀와 악령과 귀신들과 함께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을 끝내 당신의 발판으로, 발등상으로 만들어 놓고는 마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10편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큰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시편 2편 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땅에서도 이 왕이 최고의 승리를 쟁취합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하늘에서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승리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사도 요한이 바라봅니다. 거기 백마를 타신 분이 계시고 그분의 이름은 충신이고 진실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생각처럼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핵무기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전쟁하는 분이 아니시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멜기세덱이시니까요. 의의 왕이시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이분을 따릅니다. 이분은 왕이시니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나오잖아요.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 우주만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왕 중의 왕, 모든 주 중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아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왕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천하를 미혹하는 음녀, 그 음녀를 태우고 있던 짐승, 그리고 그 음녀와 함께 짐승과 함께 표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로 타오르는 못에 던져놓습니다. 2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거짓 새아비 살인자인 용,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결박하고 천사를 시켜서 무적행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은 만국을 내가 미혹하지 못할 거다. 그렇지만 후에 반드시 잠깐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이분은 공의의 왕이십니다. 정말 페어플레이 하십니다. 천년 후에 잠깐 풀어놨습니다. 이 옛밤 사탄 마귀와 착한 피조물로 바뀌었을까요? 천사로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20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풀려나오자마자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리고 성도들을 반역하기 위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대적하여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그분의 성을 둘러 에워싸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사탄, 마귀 사탄을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영원한 못에 집어넣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 본질 자체가 악입니다. 거짓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지옥에서 이 짐승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세세무응토록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하고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땅과 하늘에서 친히 우리를 위한 완전한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왕이 되어주셔서 마지막까지 희생과 충성을 다 쏟아주심으로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의 승리로 끝나고 백보자 심판으로 종료될 것이며 그리고 바로 이분이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완전하신 선지자이시며 완전하신 제사장이시며 이분만이 완전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소망의 기업을 상속받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성소로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이 소망, 내가 내 주제를 압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선지자, 완전하신 선지자, 완전하신 제사장,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 안에 거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잉태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새벽 이슬이 내리고 이른 비 늦은 비 같은 우로가 내릴 때 우리는 반드시 꽃을 피우게 돼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죽은 나무 같습니다. 매연에 자동차 매연에 다 까맣게 돼서 다 죽은 것 같지만 단비가 내리면 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지금이라도 즐겨 순종하면 평화와 안식 중에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축복 속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들어갔습니다. 다윗도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위대한 사도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이 그 안식 평화, 그 축복으로 들어가는지 이미 들어갔습니다. 창세 때부터 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2023년 부활절 앞두고 한번 깨어나세요. 단비가 내리면 풀 속에 심겨진 씨앗도 다 깨어나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깨어나서 한번 새벽에 와보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꼭 만나주실 거예요. 만나주시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완전하신 선지자로, 나의 완전하신 영원한 제사장으로, 바로 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나를 만나주시면 마른 고목나무 같았던 내 속에도 생기가 돌고 더 위대한 소망을 잉태하고 하나님이 우려를 내리시는 그날 다 새순을 띄우고 가장 예쁘고 향기로운 꽃으로 다 피어납니다. 다 피어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